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고백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4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느니라. 아멘. 이런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잠깐 야곱 시를 벗어나서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이라는 제목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경영학이었습니다. 경학 중 한 과목이 배운 과목 중에 마케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한 20년 전까지 이 기업들의 마케팅 목표가 무엇이었냐? 고객 만족이었어요. 각 기업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에 사활을 걸었는데, 그러다가 뭘 깨달았느냐? 고객 만족으로 안 되는구나.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까지 이어져야 되는구나.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고객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객을 잃어버리는 데는 10분만 걸리지만 그 고객에 다시 오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한 번 더 구매하지만 고객이 감동하면 6번을 더 구매한다. 많은 기업들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탁월한 제품을 통해서 감동을 줄로 했는데 아닌 겁니다. 뭘 깨달으냐?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냐면요, 직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친절을 베푸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에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서비스를 잘 베풀죠. 직원이 빨리 달려가서 도움을 주는, 감동을 주는 전략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친절이 볼까요? 친절이란 따뜻하고 상냥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친절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절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 동시에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 대인관계 안에서 사람에게 많은 호감을 주고 그런 말미암아 좋은 인간관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유들을 다 제외하고서라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친절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간 나그네인가?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 중에 2명은, 양옆에 2사람은요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구약에 현현하셨던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 한 번의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오늘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친절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교훈들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친절한 성품을 평소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성품을 평소에 연습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상대가 천사이고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이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님 알아본 다음에 예수님 지나가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친절 베푼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부지 중에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몸에 배인 대로 평소에 나그네 대접하는 대로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중요한 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사람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이요? 곧 뛰어나갑니다. 아, 나그네가 지나는구나, 내가 도와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습관이 충분히 길들여 있었어요. 습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친절한 사람은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푸기보다 남에게 받는 친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친절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베푸는 법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작은 것에부터.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 친절이 몸에 배기지 않았더라면 천사가 하나님이 찾아왔어도요 어쩜 불친절하게 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놓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친절을 베풀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뿐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 묵상했던 룻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룻기 주제가 저기 나와 있지만 헤세드 아닙니까? 헤세드의 뜻이 한 점이 무엇이냐면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친절이란 자체가 바로 헤세드의 히브리어예요. 자, 모압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는 아미가 어떻게 합니까? 극진한 친절을 베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친절을 베푸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룻을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세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지은 천부를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꺼이 봉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친절이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경우를요 우리는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가면 제일 땅이 비싼 곳이 보통 신주쿠라 부르는데요, 신주쿠리 중에서도 고오야라는 거리가 있답니다. 고오야. 이 고오야라는 거리가 굉장히 땅값이 비싼 곳인데 이 땅의 소유자가 이찌무라는 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 땅을 소유했는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이찌무라 씨가요 이 새로 개발된 시가지의 중심이 될 만한 곳을 가만히 찾다가 이 거리를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의 소유지라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도무지 땅을 팔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찾아갔지만 문 밖에서 돌아가라고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이 할머니가
이치무라의 회사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땅 팔지 않을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 말하러 왔는데요. 이 할머니를 처음 맞이한 사람이 이 회사 작은 회사의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어느 옷차림이 허름한 할머니가 눈을 잔뜩 맞은 채 들어오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늘 하던 대로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들어오자 친히 눈을 다 덜어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신발이 더러우니까요. 할머니 발 시려우시니까 잠깐 내 신발 신으시라고 자기 신발을 친히 벗어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오셨냐고. 사장님이요. 잠깐 기다리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다고. 이 당시 여직원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른 채 늘 하던 대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친절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 생각에 말단 사원이 이 정도라면 이 회사 사람들, 특별히 이치문의 사장이 얼마나 친절할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니까 내가 내 땅을 기꺼이 주어도 괜찮겠구나 마음을 바꿨다는 거죠. 처음 찾아왔을 때 나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 이 최후 통첩하려던 이 할머니의 마음을 문제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 여직원의 따스하고 친절한 마음, 이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뭔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지 모르죠. 우리 날마다 나의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요? 친절하게.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친절의 대상을 따로 정해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 친절만한 사람이다, 조건을 따지면 뭐라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 나오는 사랑을 친절로 바꾸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운데 임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중에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보냈던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눈에 보기에 때로는요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내 수준보다 낮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자 나의 천사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이 베푼 친절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 사랑이 선순환되면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행에서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런 교육을 늘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은행을 찾았는데요. 마침 신사가 만날 직원이 출장을 가서 자리에 없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되돌아 나오다가 내가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주차권 좀 도장 찍어달라고 하더니 그 직원이요 쌀쌀맞게 너무나 사무적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저희 은행에서 업무 안 보셨으니까 찍어드릴 수 없다고. 신사가 자초정을 잘 설명했는데 여직원이 너무나 냉담하게 쌀쌀맞게 돌아가시라고 귀찮게 하냐고 이러하더라는 겁니다. 신사분이 표정이 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은행에서 아무 업무라도 보면 주차카드를 찍어주시겠습니까? 그러겠다고. 뭐라고 했냐면요. 딱 인수를 주면서 내 모든 통장들을 금액을 다 인출해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요. 잠시 후에 은행 시정이 날려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이 의사는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친절을 그릇을 굽히지 않고요. 예금을 다 해가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직원의 작은 불친절이 은행에 큰 낭패를 가져왔는데 당연히 사장님이 직원에게 노한 거죠. 왜 그랬냐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보기에 노신사가 너무나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내가 이런 실수했다고.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해 버린 거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도 친절히,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배어있게 됩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얘기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쩌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내게 보내주신 천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늘 웃는 얼굴로 환하게 인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환한 얼굴로 미소 짓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늘 경계심이 들기 마련이죠. 서로의 표정을 살피고 표정을 보고 상대방에 대한 표정을 가만히 본 다음에 내가 친절할까 고민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떻게 돼요? 언제나 환한 얼굴로 상대를 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요. 미국 사이에 누구를 만나는지 늘 웃음이 있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늘 웃으면서 헬로우, 하이 인사하고 문화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에 왔더니요. 사람들 얼굴이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특별히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언제 미국에 또 올지 모르니까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특별히 어떤 한인교회 하나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를 안내해 주었던 한 남자 집사님의 친절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자마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저를 딱 뛰어오시더니요. 혹시 오늘 처음 오셨냐고. 제가 당신을 오늘 섬기겠다고 우리 교회 치면요. 새가족 도우미 같은 분들이었죠. 제가 그분께 말하기를 제가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등록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유학 갔다가 오늘 하루만 방문했다고. 다음 주부터 안 올 테니까 굳이 이럴 필요 없으시다고. 이분에게 말씀드린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저를 1대1로 쭉 가이드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안내해 주신 다음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또 다가오신 다음에 오늘 예배 잘 들으셨냐고.
많이 은혜 받으셨냐고 말하기를 오늘 예배 끝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시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한 다음에요. 목사님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곳이 있다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설명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헤어질 때도요. 뭐를 말씀했냐면 목사님인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3가지만 적어다. 지금 제가 그러면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왔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예배에 제가 은혜 받기보다는요. 그분의 작은 미소 때문에 친절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푸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를 띠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사실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웃으면요 아름다워 보여요. 웃으면 그 사람이 따뜻해 보이죠. 우리 성도님의 평소 얼굴은 어떤 얼굴이신지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환한 미소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먼저 찾아가 인사하기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기. 우리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면 상대가 뭔가 있어 보이면 먼저 다가 인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휙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또 가만히 보면 생전에 먼저 인사한 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인사하면 마지못해서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오늘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나의 천사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누구를 만나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기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차 안내라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성도님이 주차를 올 때마다 늘 90도로 꼬박 인사하면서요. 늘 웃는 얼굴로 다가가십니다. 친절하게 혹시 주차가 힘드시면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너무 따뜻하게 대하시는데요. 그분이 어떤 직업인지 우리가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침 어떤 교회 행사 때 그분의 부하 직원을 찾아오셨는데 사장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 거예요. 직원이 뭐라 했냐? 아니 사장님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뭐라 했냐면 여보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라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늘 머슴이라고.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뜻이 고개 숙이 인사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친절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상대의 마음을 녹인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명절 때 누구를 만날 때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 비하한 말보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먼저 18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들었더라. 하나님 뭘 약속하십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실 이때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나이 낳기 힘들 때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작은 친절을 보고 그 안에 새로운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귀한 비밀을 하나님께 이미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축복을 보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떤 복을 주세요? 천하만민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구 통해 주신다고요? 친절한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옆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다 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할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받기 위함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친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을 때, 아무 공로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큰 친절,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주시는 극진한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 속에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죠.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친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값없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뭐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생명을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변의 어두운 사람들에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 주변 사람의 어두움을요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 누군가 가난하고 소외된 한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럼 말미암아 이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또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환하게 미소로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친절한 격려함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이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